네, 사랑하는 본부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슴에 가득 담고 안식학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본부교회 그리고 재림교회 성도님들 역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학교 순서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는 남자 셋을 키워내는 아내로, 또 교회에서는 페파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엄수현 성도님께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요즘 세계 안팎의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을 정말 시원하게 소탕하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순간에 그들만의 옷으로 변신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적들과 싸울 때 그들만의 옷이 필요했듯 저희들도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만의 아름다운 의의 옷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안식일 그들처럼 무력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 세계가 평화로워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안식학교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오신 분들과 오늘 항상 곁에 있어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학교 순서는 패스파인더 제복을 입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패스파인더 팀에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우리 페파 교사님들과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패스파인더 대장 황철훈입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로 패스파인더 순서를 맡아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간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지만 방역에 중점을 두어 패스파인더 순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극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었는지 영상을 통하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보물 찾기 했는데 보물 찾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활동을 많이 했네요. 지난 영상을 보니 지난 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우리 교사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향상극과 기능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모든 교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2022년도 패스파인더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고문 장로님과 대장이 바뀌었고요. 교사님들도 늘어났으며 5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많아져서 취약반과 미취약반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부모님의 관심이 높아져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덕분에 초보 대장이지만 힘이 많이 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페페아 대장이라는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대장직을 고사할까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게 제 아들의 이름이 황동준입니다. 현재 7살이고요. 30대가 되면 2045년인데 그때 어린 시절 다녔던 본부교회에 사람이 없어 문을 닫게 되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안타깝고 슬픈 미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교회와의 추억이 참 많습니다. 어려서 개척대를 했고 중고등학교 때 학생반을 다녔으며 대학교에 가서는 청년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는 저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셨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 아이가 커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 추억이 깃든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아 대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대장직에 세워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주셨고 그들을 통해 지구상의 기독교라는 종교의 부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또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본부교회 어린이 사업의 부흥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안교 순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21년도에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최저치인 0.81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빛의 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식일교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안심 정도가 아니고 안식일 교단의 어린이 수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어 현재 지방의 많은 교회가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우리 본부교회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본부교회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저와 교사님들 또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패스파인더가 되겠습니다. 저희만 활동하는 패스파인더가 아니라 어린이부와 성경학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구도자를 잘 이끌어내도록 해야겠고요. 특별히 본부교회 하면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 활발한 교회 또는 아이들에게 특화된 교회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도록 열심히 패스파인더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라 부담되실 줄 알지만 우리가 용기 내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그 재물을 맡고 있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업에 투자하여 하늘의 상급을 상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사업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요. 사실 저희는 많은 후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며 매주 안교 헌금처럼 1,000원, 5,000원이라도 잊지 않고 내주시면 그것이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부와 함께 저희가 봉투 하나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패스파인더 정기 후원금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2층 헌금 봉투 비치하는 곳에 항상 놔둘 테니 부담 없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 본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 후원을 통하여 재정적으로도 복 받으시길 바라며 안교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순서 준비해 주신 우리 회파 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두 분 모두 두 분이랑 여기 앞에 우리 반주자님까지 아름답게 제복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어느 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위험한 현장에서 도망칠 권리가 없다고 말이죠. 제복을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는 우리 페파 교사님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그 지난 순서에 로나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로나가 있는 나라가 잠비아라는 나라인데 그 잠비아 대통령이 히칠레마 대통령입니다. 그 히칠레마 대통령이 2019년에 친례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2020년에 뭘 했냐면 마스터 가이드라는 페파에서 마스터 가이드라는 그 교육을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분명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스터 가이드를 이수를 해서 페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난 후 2021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으로도 금전으로도 후원 가능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히칠레마 대통령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페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페파 대장님 다시 한번 순서 해주신 우리 페파 대장님과 우리 모든 교사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제1기 국가 기억절 암송 다 같이 읽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과 제1기 10과도 잘 외우시기 바라고요. 이번 순서는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권기선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합반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 1기 국어 교과입니다. 예수 온전한 제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번 주 교과의 제목처럼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구약의 짐승 제사 말고 왜 다른 제사들이 또 필요했었는지, 구약의 다양한 제사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온전한 제물이 되셨는지 다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주 교과의 제목처럼 예수 온전한 제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왜 제물이 필요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5절의 말씀처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사람과 사람 또 국가 간의 언약을 맺을 때 매우 중요한 언약을 맺었을 때 그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뭐 너 나랑 이렇게 하자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은 맹세를 했는데 이렇게 맹세를 한 상대방이 어떤 한쪽이 이것을 깨트리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신의 벌을 내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종종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비준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을 쪼개서 놓고 하나님께서 횃불로써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또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주장할 권리도 또 새롭게 언약을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한 번 더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어떤 페널티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폐기한 사람에게 분명 안 좋은 것들이 페널티가 주어져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그 누구도 언약이 파기된 것으로 인해 책임을 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어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딜레마를 마주하게 되셨다. 언약은 죄인의 죽음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셨다거나 죄인을 벌하기를 거부하셨다면 그분의 계명들은 집행될 수 없게 되고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셨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사람은 언약을 다시 이어나갈 수도 또 언약을 새롭게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월요일 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가장 처음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자신들의 몸이 벗겨졌다라는 것을 안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어떻게든 그들의 몸을 가리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시지요. 이때서부터 시작된 제사 제도는 2500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다양한 형태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전해주시죠. 성소제도, 제사장의 예법, 절기 제도와 같은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희생 제도를 크게 나누자면 이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름은 다 다른 것처럼 드리는 방법과 드리는 시기와 이유도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큰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그는 짐승을 가지고 성소로 나와야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 그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는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무제였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자신의 죄의 용서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속건제는 배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의무였던 것과 달리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의무가 아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이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었다면 이제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모든 것을 다 태우지 않고 내장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또 이웃 주민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제입니다. 이때는 주로 밀이나 보리, 이러한 가루들로 제물을 섞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름과 섞어 제사장이 그 일부를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이죠. 이러한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드리기 위하여 꼭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를 직접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건제와 속죄제와 회개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아갔던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번제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화목제처럼 우리의 풍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소제와 같이 우리의 헌물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제사의 정신을 삶에서 나타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제사가 소와 양을 잡지는 않지만 그 아름다운 제사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화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바울은 이 히브리서라는 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적은 편지인데 그들에게 구약 시대의 제사로는 그들의 죄를 없앨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 제도를 받고 나서 1500년간 계속해서 이 제사를 지내왔었습니다. 양을 잡고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제사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준비하도록 제정된 제사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모든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서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바로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단번에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희생은 그 어떠한 여러 동물로 드려진 제물보다 더 우월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속죄를 이뤄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속죄를 온전히 마치셨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어떠한 제사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온전한 제물로서 단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값없는 희생 제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또한 당신의 흠없는 인성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하고 값없는 희생 제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가까이 나가는 모든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분처럼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이미 값을 지불하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십자가와 용서의 대가. 수요일 교과는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 성소를 지었을 때 그냥 자기가 내가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기록하고 그대로 성소를 만들고 제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것들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속죄될 것인지 또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소를 짓고 그 모든 것의 예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소 제도에는 이 모든 속죄의 과정이 드러나는데요. 이 속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이전의 사건입니다. 매일의 성소 봉사를 나타냈죠. 죄인이 양을 잡아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죄를 도말하는 단계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성소로 옮겨진 죄를 속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그 죄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양을 잡고 그 피가 성소로 옮겨졌으므로 죄가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정말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진정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없고 죄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고 있다면 마지막 날 이 대속죄일과 같이 죄를 도말할 때 우리 안에 이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 성소 정결의 의미입니다.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써 지상 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져 최후의 날 그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것처럼 죄를 계속 은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버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내 죄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성소로 죄가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늘 성소로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은 진정한 회개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지, 목요일 소지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 재림전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 재림전 심판, 이것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죄인이, 한 죄수가 감옥에서 이제 죽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심, 즉 다시 재판이 이뤄진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그 재판이 큰 기쁨이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재림전 심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심사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위해 재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 재림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하늘 성소로 옮기는 일이 부족했음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내용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수요일 소지와도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서 성소제도가 주어졌는데 이것들의 제사의 내용들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양을 잡음으로써 양의 피를 성소에 뿌렸을 때 그곳의 성소에 우리의 죄가 옮겨져고 마지막 최후의 대속죄일날 그 죄가 도말해졌던 것처럼 현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지고 그리고 최후의 날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될 것인데 내가 이 재림전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뭐라는 거예요? 내 죄를 여전히 은밀하게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삶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 이 죄가 나를 먹여 살릴 것 같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이 죄를 버림으로써 내가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전 심판을 통해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재림전 심판이 결코 공포와 이것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써 부르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번제와 같이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이 경험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제물이 되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온전한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모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본다면 어찌 그분께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내려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죄를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한 제물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제의 경험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본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